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를 좀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님의 임재를 구분지어 생각할 수 없고 그 구분점을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믿음을 성장시켜온 사람 중에는 신앙의 변곡점이 없음에도 확실히 주님을 믿는 분들이, 신앙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고 의외로 방언을 못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굳이 궁금함에, 그냥 정말 순수한 궁금함에 그분의 신앙을 알고 싶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100%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을 통해 또는 타고난 성품이 좋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 플러스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굳건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대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이나 핍박이 거의 없어서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는데 누가 여러분 교회 못 나가게 막고 막 교회 다닌다고 무슨 돌 던지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신앙 지키기에 너무나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편안해서 비 오면은 태풍 불면 그냥 온라인으로 봐도 되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다니고 나름 봉사하고 직분 가진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시험입니다. 시험이 온다면 나의 믿음을 시험할 좋은 기회가 온 것이라 생각하십시오. 시험이 왔는데 넘어진다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교회 오는 게 막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고 한다면 내 신앙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구나, 이런데 칼이 날아와도 그때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모든 시험은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례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물론 세례를 받음으로 신앙의 확신도 가지고 나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냄으로써 더욱 굳건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내 구원의 보증수표라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이 구원에 이르는 필수 성례로 세례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세례식 할 필요 없겠네 해서는 안 됩니다. 성례 자체가 바로 눈으로 보는 예배이기 때문이며 그 세례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더욱 굳건해지는 비결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례를 통해, 또 세례 교육이나 세례를 통해 주님을 확고하게 믿게 되므로 절대 의미 없다 해서는 안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겠지만 기독교의 교리들이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하면 좋다거나 한다고 문제없지만 안 하면 좋다라는 식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교리는 이것은 이것이다 하지 않고 이것은 이것이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설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호함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오순절 때 만국 방언의 이 의미는 바벨론 때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는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모습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 흩어졌던 모든 언어가 하나가 되어 서로가 막힘없이 오해 없이 완벽하게 소통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성령의 오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술에 취했다고 말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말에 오해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참된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아수르와 바벨론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나라들이 피식민지 국가를 지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이 방식은 지금에도 많은 나라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중국이 티벳이나 서안 지역을 통치하며 한족을 집단 이주시켜서 그들의 정체성을 흐리고 뭉치는 힘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끼리만 있으면 뭉치는 힘이 더 세질 것을 염려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쪽 지역의 한족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점령한 후에 그 러시아 사람들을 집단 이주를 실시했습니다. 이처럼 식민지 국가의 소수의 지휘관과 군대를 상주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했지만 군대와 이런 걸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 정말 그것을 제대로 하려야 되면 미국 사람을 대량으로 이주해야겠죠. 만약 그 땅을 지배하려고 했다 하면.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은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하고 또 다른 그런 식민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이곳으로 강제 이주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흩트고 반역을 방지했습니다. 바벨론 같은 경우는 군사력으로 성장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인재가 부족해서 식민지 국가의 지배층의 자제들을 자신의 문화와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자신들의 나라의 발전에 사용하였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일꾼으로 또는 다른 곳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고려인이 있고 중국의 조선족이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의 조상들이 과거 그런 식으로 우리의 조상들이죠. 그런 것들이 강제 이주해서 살아온 사람들의 후손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력은 놀라운 것이 그렇게 팔려갔어도 거기서 정착하고 거기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드리러 온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신앙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신앙의 폐쇄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했으나 그런 모습이 다른 민족이나 사람들에게 불편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히틀러의 탄압만을 잘 알고 있지만 독일뿐 아니라 어느 나라나 민족에게 천시받은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어느 민족보다 폭넓게 다양하게 이주해서 살아왔습니다. 나중에 이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재미난 얘기를 할 얘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남미 잉카나 아즈텍 문명이 멸망한 이유가 유대인들 때문이라는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설교 가운데 또 그런 얘기들 하면 정말 재미납니다. 이 유대인들이 관련된 지금 미국이 지금 어떤 지금 우리나라 세계에서의 어떤 초강대국도 이 유대인들의 자본이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온 유대인들의 지역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1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대략 여기 기록된 것만 보면 14개의 나라에서 왔는데 그들이 자신들이 있는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단체 배낭은 가고 개별 배낭여행이 낯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것은 여행사를 통해 그 항공 티켓을 이제 끊었는데 어느 출판사에서 전화가 와서 사진을 잘 찍고 책을 내면 어떻겠냐고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간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여행 정보로 쓰기 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한국 사람을 외국에서 보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한국 관광객들이 뭐 관광지 어디 가나 뭐 남미를 가든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당시는 동양인만 지나가다 동양인만 가도 저 사람 한국 사람 아닐까 이렇게 유심히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나가는 동양인이 정말 한국말을 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간 친구들이 대학교 때 이렇게 풍물을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여행하면서 광장이나 공연하는 곳이 나오면 풍물 공연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길거리 어떤 공연 문화가 발달돼서 자기가 가다가 길을 좀 멈춰서 쳐다보게 되면 그 대가를 이렇게 뭐 동전을 던지면서 이렇게 대가를 하면서 이렇게 바구니에 돈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날도 프랑스 파리에서 이게 길거리 공연을 하고 돌아가려는데 어느 한국 여성분이 오셔서 자기가 파리에 산 지 20년이 넘었는데 여기서 거기 20년이 넘었는데 지나가다가 아리랑 소리가 들려서 무엇에 홀린 듯 이곳에 와서 우리의 공연을 봤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공연하는 걸 처음 본다며 너무 반갑다면서 정말 저녁 풍성히 먹을 정도의 돈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한국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마찬가지로 자신이 사는 곳의 모국어를 낯선 곳에서 들으니 놀라면서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나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2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그런데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자기 언어로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천국에 대한 이야기 또는 뭐 구세주 예수에 대한 이야기 무엇일까요? 정답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들이 들은 이야기는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들이 이 지역으로 나아갈 것에 대한 예언이었을 것입니다. 누가가 이 사람들의 지역과 그 인종들을 일일이 말한 이유는 이곳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은 이들은 복음 전파에 직간접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때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이 언어대로 그곳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후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때 들은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을 것이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러 온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들과 협력하여 놀라운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언어, 자기의 언어, 자기 사는 곳의 언어가 들리는 그 놀라운 상황에 놀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런 상황에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해 헛소리 한다고 또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관념에서 벗어나거나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거나 또는 자신의 틀로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한 것을 동일하게 보는 장면이나 기록들이 있습니다. 먼저 한나가 성령 충만한 채로 기도를 하는데 엘리 대제사장이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14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성령 충만하게 기도를 했는데 엘리 대제사장은 영안이 떠났으니 술 취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에도 술과 성령이 연결되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또한 연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술 취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술 취했다 하면 막 해롱해롱하고 막 팔자거름 먹고 말 막 꼬이고 막 이런 모습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본문, 그러니까 그 13절에 있는 그 본문의 의미가 그런 정도의 술 취함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새 술은 독한 술이 아니라, 그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독한 술이 아니라 갓 발효된 도수가 약한 술이를 의미하기에 그냥 기분 좋은 상태, 어떤 에게 좀 들뜬 흥분된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와 막 너무 좋아요, 와 기분 좋습니다, 뭐 이런 정도, 막 혀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 그래서 새 술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독한 술을 먹고 막 해롱해롱하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모습과 그런 약간 술을 약간 했을 때 어떤 기분 좋은 모습과는 매우 비슷합니다. 뭐 저도 이제 어떤 성령이 어떤 충만했을 때 어떤 기억들이 있게 되면 정말 그때는 막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그냥 모든 게 다 행복하게 은혜롭게 보입니다. 뭐 정말 평소에는 막 그런 일들이 짜증이 났을 텐데 막 기도 가운데 또 막 뭐 정말 기도 가운데 또 어떤 기도원에 가서 막 한동안 막 기도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다 은혜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들이 정말 아름답고 다 이뻐 보이고 막 그런 것들이 어떤 성령 충만한, 뭐 술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뭐 그런 기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취하는 것과 술에 취하는 것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자신을 잊고 생각을 망각하게 되나 성령에 취하게 되면 각성하게 되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금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술은 나를 망각시키지만 성령은 나를 다시 깨우게 됩니다. 나의 사명, 나의 부르심, 나의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사명의 길에서 탈락하게 되고 성령에 취하면 사명의 길로 도약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치지 않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의 슬픔 때문에 절기를 맞아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살며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고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이들이 나중에는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되고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세계 복음화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며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도움의 역할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술에 취하는 모습과 유사한 성령의 충만함은 신앙의 건강함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마음이 각성을 받아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며 그 길로 직진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타락함에 자신을 물들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환난과 시험이 올지라도 내 믿음을 시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변질되지 않고 변치 않으며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써 나의 사명을 굳건히 붙잡고 그 사명의 길로 직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